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장 8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갖다가 분배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오늘 여기 13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가 오늘 단락의 말씀이에요. 므낫셋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여기는 지금 이제 요단강 동쪽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 이제 서쪽 편을 정복했다는 거 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라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업을 이어서 완성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소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에 대한 회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된 므낫셋 반지파하고 르우벤 족속, 갓 족속의 땅의 범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땅의 지파들의 그 경계, 범위가 어떠한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 곳곳에서 이쪽 지파에도 되고 저쪽 지파도 되고 이러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범위를 얘기했지 지파 경계선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딱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가 조금 다소 모호해서 이쪽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 저쪽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 그런 경계선의 땅인들이 있다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을 갖다가 해서 서쪽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한 지파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두던 두 지파 반에 있었던 땅을 소개하는데 강을 건너서 다시 그 땅을 이제 뒤에 가서 분배하면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강 이쪽에 살든 저쪽에 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이 지파가 하나라는데 크게 장애될 것이 없이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된 한 백성이다. 요단강은 거기에 여호수아가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웠고 건너와서도 또 제단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저쪽에도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강이라는 것이 결코
옛날 고대사에서는 강이나 산맥이 경계선이거든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한 백성이요, 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부터 기원이 시작된다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대를 이어서 리더를 계승한 거죠. 승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작한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것을 이제 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고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3절에 보면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이게 땅이 동쪽에서도 이미 분배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소유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차지하고 분배해서 소유가 이루어졌음에도 전멸이 선언된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다 준수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발목을 잡히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분배를 시작하면서 옛일을 회고할 때 아직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할 때도 완전히 다 정복을 이루고 나서 분배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정복 전쟁에서도 아직도 정복 못한 땅이 있어서 지파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시사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함정을, 올무를 만들고 그물로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흡수되기를 계계를 꾸며서 책략을 꾸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때로는 압력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붙일 때에는 이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압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할 때는 다시 이들을 휘하에 두면서 살게 되는 걸 우리는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강한 영적 각성이 있었을 때에는 세상을 우리가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영적 권세로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그 힘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말의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주 흥황하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대한 전체적인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하게 성취해 나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고 또 이 12지파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